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장 7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장 7절에서 10절 말씀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말씀하셨다. 나는 이집트에 있는 나의 백성이 고통받는 것을 똑똑히 보았고 또 억압 때문에 괴로워서 부르짖는 소리를 들었다. 그러므로 나는 그들의 고난을 분명히 안다. 이제 내가 내려가서 이집트 사람의 손아귀에서 그들을 구하여 이 땅으로부터 저 아름답고 넓은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수 사람이 사는 곳으로 데려가려고 한다. 지금도 이스라엘 자손이 부르짖는 소리가 나에게 들린다. 이집트 사람들이 그들을 학대하는 것도 보인다. 이제 나는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나의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게 하겠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이 늘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대체 어디로 인도해 가시는지, 그리고 그 뜻이 무엇인지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깨달아 알게 하셔서 우리의 모든 삶의 여정들을 하나님의 뜻에 맡기는 그런 믿음을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현이 굉장히 많이 사용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신자된 우리도 우리 자신을 일컬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그렇게 왕왕 표현을 하기도 하고 또 어떤 대상을 향해서 또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사람을 일컫는 표현일까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일까요? 하나님의 백성이 어떤 사람이냐 이렇게 질문을 했을 때 가장 쉽게 답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렇게 답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 근데 이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 이것도 사실은 가장 쉬우면서도 또 가장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라는 이 문제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고 또 쉬운 일로 그렇게 받아들이는 경향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다. 이렇게 정의할 때 겨우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는 것만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할 수 있는가? 이런 생각들을 갖게 되기도 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기독교인이라면 다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고 그렇게 말할 것이고 또 자부할 텐데 은혜를 안다는 것은 은혜가 무엇이다 라는 것을 아는 것만이 아니고 중요한 것은 은혜를 아는 사람답게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열심히 하는 일이 있어야 된다라는 그런 사고방식이 있기 때문입니다. 즉 은혜에 대한 어떤 보답이라는 그런 측면, 그런 생각을 늘 갖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는 것을 결국 무엇과 연결시키느냐 하면, 무엇과 연결이 되느냐 하면 우리가 보편적인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어떤 신앙 행위를 열심히 한다거나 또 남다른 어떤 선행을 행하는 그런 것으로 확인하려고 하는 그런 쪽으로 많이들 열심을 낸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면 아는 자답게 신앙적인 모습으로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것으로 그렇게 나타나야 되지 않느냐. 그게 정말로 아는 것이지 않느냐라는 그런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생각은 신자들이 갖고 있는 보편적인 생각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누군가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실 때 사람들 중에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을 고르고 뽑아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느냐? 아니면 일단 하나님의 백성으로 작정해 놓으시고 택해 놓으시고 그들을 불러서 은혜를 아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느냐? 이렇게 질문을 했을 때 답은 뭐죠? 답은 후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누군가를 찍어서 불러내시고
불러낸 그들을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그 은혜를 가르치고 그 은혜를 아는 자기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근데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사람들 중에서 나는 그래도 은혜를 조금 아니까 하나님이 나를 뽑으셨겠지. 될성 싶은 나무는 떡잎부터 알아보는 것처럼 그렇게 나를 하나님이 알아보시고 나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셨겠지. 이런 생각들을 은연중에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건 성경이 말씀하는 바와 전혀 다르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1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영화롭게 해드리거나 감사를 드리기는커녕 오히려 생각이 허망해져서 그들의 지각 없는 마음이 어두워졌습니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근데 기독교인들이 문제는 방금 읽은 이 로마서 1장 21절의 말씀을 대할 때 내가 바로 이런 사람이구나 라고 자신에 대해서 그렇게 인정할 사람이 있을까요? 일반적인 기독교인이라면? 아마 기독교인이라면 이런 성경의 지적에 대해서 인정하려고 이것을 자기 문제로 쉽게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을 겁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 아닌데 이 말씀은 나와는 상관없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나 해당되는 말씀이야. 이렇게 생각을 할 거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지금 성경이 지적하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영화롭게 해드리거나 감사드리지 않는다라는 이 지적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이지 하나님을 믿는 나는 그렇지 않다. 다들 그렇게 생각을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신자라면 당연히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영화롭게 해드리고 또 감사를 드릴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영화롭게 해드리고 감사드리는 것인지를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바울이 지적하고 있는 이 말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영화롭게 하고 감사하게 된다는 바울의 그 말이 나를 향해서 하는 말이라고 인정이 되는, 다시 말해서 사람들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영화롭게 하지도 않고 감사하지도 않는다라는 이 말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를 향한 말이다. 이렇게 인정이 되었을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영화롭게 하고 감사드리는 진짜 신자의 모습이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나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영화롭게 해드리지도 않고 감사드리지도 않는다. 이게 내 모습이고 이게 내 실체다. 이걸 알고 깨닫지 못하면 절대로 하나님께 감사드릴 수도 없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영화롭게 해드릴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영화롭게 해드린다, 감사를 드린다라는 것은 무엇과 직결되느냐 하면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이 구원하셨습니다. 죽은 시체와 같은 나를 예수의 피로 하나님이 살려주셨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라는 이 문제와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근데 사람이라는 존재는 비록 그가 신자라 할지라도, 그래서 그가 하나님을 좀 안다고 하지만 아무리 하나님을 안다고 해도 늘 추구하는 것은 내 영광이고 나를 영화롭게 하려고 하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도 내 영광과 내 영화를 기준으로 해서 감사하지 않습니까? 내가 잘 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고 내가 높아져서 영광된 존재가 되어야, 내가 영화롭게 되어야 그게 하나님께 감사한 것이지, 내가 낮아지고 내가 비참해지고 내가 남과 비교해서 형편없는 자리로 떨어지면 그것은 감사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게 인간의 본성입니다. 본성력.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하나님이 사람들 가운데서 은혜를 아는 사람을 뽑아서 자기 백성으로 삼으려고 하셨다면 선택받을 하나님의 백성은 없습니다. 아무도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고 하나님의 백성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바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에 대한 이야기로 예를 들자면 창세기 19장에 나오는 이 사건 앞에 18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천사 2명과 함께 아브라함을 찾아오시죠.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약속하시고 그 소돔의 죄악이 관영해서 심판하러 오셨음을 아브라함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자 우리가 잘 아는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흥정 아닌 흥정이 시작이 되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소돔과 고모라의 의인 50명이 있어도 하나님 멸망시키실 겁니까? 라며 질문을 시작합니다. 그렇게 시작해서 깎아서 줄여서 몇 명까지 내려가나요? 10명까지 줄입니다. 근데 결국 어떻게 되나요? 소돔과 고모라는 멸망합니다. 멸망하죠. 그건 뭘 보여주는 걸까요? 그것은 바로 이 세상에 의인은 없다라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의인은 없다. 세상에 의인은 없다.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킬 이 세상에 존재 인간은 없다. 그걸 그런 장면들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세상에 의인이 없다라는 것을 다른 말로 바꾸면 그게 무슨 말이 되느냐?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가 한 사람도 없다라는 말과 같은 말인 것입니다. 이렇게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 없는데 아무도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그 속에서 창세전에 택함 받은 자기 백성을 하나님께서 불러내신 것입니다. 은혜를 아는 자로 만들어내시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자신이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떡잎부터 하나님이 나를 알아보셨기 때문에 택함을 받은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기 때문이 전혀 아니라는 것이죠. 그냥 소돔과 고모라와 같이 심판받아 지옥 형벌 속에 던져져 멸망당해야 될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이 그저 택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택하신 자를 여러분 각자 살아가는 삶의 환경과 여건과 모든 다른 삶의 배경 속에서 때가 참에 이 모양 저 모양 이런 일 저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불러내셔서 그 하나님, 나를 부르신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부어주신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도록 시간과 인생과 역사와 상황과 사건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가시는 것입니다. 깨달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택했다고 해서 천국으로 바로 직행하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그런 구원은 없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천국은 은혜를 아는 자들이 모인 곳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들만 모이는 것이 천국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모르면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나는 예수를 믿었으니까 천국 간다.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자는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은혜를 아는 사람들에게만 문이 열리는 곳이 천국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택하신 자기 백성을 불러내시는 목적은 바로 하나님이 누구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도록 가르쳐서 은혜를 아는 자들만 갈 수 있는 그 하나님 나라로 데려가시기 위함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택하신 자기 백성을 불러내신 하나님의 목적이고 뜻입니다. 그게 세상에서 자기 백성을 불러내시는 하나님의 유일한 목적이란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따라서 우리의 모든 인생의 여정들과 삶에서 지금 겪고 있는 이 모양 저 모양의 모든 일들 하나하나를 통해서 바로 은혜를 아는 자로 우리는 이끌림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시며 그 하나님께 내가 어떤 은혜를 입었는지를 배우고 깨달으라고 그런 삶의 현장과 터전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 속에서 은혜를 배우고 그래서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 이렇게 쉽게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되고 도리어 나는 늘 나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존재이기에 그래서 은혜를 도대체 모른다. 안다 해도 머리로만 알 뿐 그 은혜가 나에게 전혀 실제가 되지 않고 있다. 그렇게 자신의 문제를 직시했을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나를 어떤 식으로 지금 이끌어가고
또 나에게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제대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은혜를 아는 자기 백성이 되도록 만드셔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영화롭게 하며 찬송하게 하시는 것, 그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자는 나는 은혜를 안다라고 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도리어 나는 은혜를 알지 못한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야 되는 존재다. 이걸 늘 염두에 두셔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7절, 8절 말씀을 보시면 주님께서 다시 말씀하셨다. 나는 이집트에 있는 나의 백성이 고통받는 것을 똑똑히 보았고 또 억압 때문에 괴로워서 부르짖는 소리를 들었다. 그러므로 나는 그들의 고난을 분명히 안다. 이제 내가 내려가서 이집트 사람의 손아귀에서 그들을 구하여 이 땅으로부터 저 아름답고 넓은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수 사람이 사는 곳으로 데려가려고 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하나님은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이스라엘을 어디로 인도해 가시는 것인가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지금 이스라엘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보시다시피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애굽으로부터 극한 고통을 받고 있고 그들의 억압 때문에 괴로워서 부르짖고 있는 절박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을 그 당시에 이스라엘은 굉장히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출애굽기 2장 23절에 보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의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또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2장 23절을 보시면 세월이 많이 흘러서 이집트의 왕이 죽었다. 이스라엘 자손이 고된 일 때문에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고된 일 때문에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이르렀다. 하나님이 그들의 탄식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우신 언약을 기억하시고 이스라엘 자손의 종살이를 보시고 그들의 처지를 생각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은 고된 일 때문에 하나님께 탄식하며 부르짖을 만큼 고통스럽고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의 탄식하며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세우신 언약을 기억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돌아보시고 그들의 처지를 생각하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에 나오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우신 하나님의 언약의 내용은 뭐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으신 언약의 내용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하시는 것, 그게 하나님이 세우신 언약입니다. 그렇죠? 우리와 맺은 언약도 이겁니다. 이거. 그리고 하나님이 언약을 기억하셨다라는 것도 하나님이 언약을 까맣게 잊고 딴 일 하시다가 딴 일이 바빠서 언약을 까맣게 잊고 계시다가 아차 하고 기억해냈다라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언약을 기억했다는 것은 지금 그들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시기 위한 그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그 계획 밖에서 일어나는 일은 하나도 없다라는 뜻입니다. 우발적으로 일어나는 일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세우신 언약에 대해서 결코 변개하시지 않고 그 언약을 이루심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 그분이 가지신 계획을 포기하신 적도 없고 잊으신 적도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신자의 인생에서 우연이나 악연 이런 건 없는 겁니다. 남들이 어떻게 평가든지 우연, 악연 이런 건 없습니다. 모든 것이 언약의 성취를 위해서 필요한 것일 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눈으로 보기에는 전혀 하나님과 상관없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같이 보여도 이 모든 것이 오롯이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이 지금 진행되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를 언약의 완성의 자리에 세우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 일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
이스라엘을 위해서도 있는 것도 아니고 모세를 위해서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일을 하신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게 이스라엘에게 복이더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에게 복이더라.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그 덕을 누가 보더라? 하나님의 백성이 보더라는 것입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그렇게 하나님의 언약을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 고통과 괴로움을 알고 그들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그들을 구해내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을 아름답고 넓은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으로 그들을 데려가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것이죠. 언약. 우리와 맺으신 언약이 이거란 말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확인해 봐야 되는 것은 근데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그렇게 굳이 탄식하며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그런 고통의 상황이 되도록 하셨다가 거기에서 건져내시는 그런 방식으로 일하시느냐라는 겁니다. 애굽에서 고생하지 않고 그냥 편안하게 살게 하시다가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가실 수 있지 않느냐라는 거죠. 하나님이라면 얼마든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데 왜 굳이 고생하게 하셔서 부르짖게 하신 다음에 애굽에서 건져내는 그런 방식으로 일하시느냐는 겁니다.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백성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입니다. 만약에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그냥 편안하게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다 그렇게 하면서 살아가게 하시다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 오롯이 들어가게 하셨다면 그들에게 달라진 것은 뭐밖에 없나요? 그들이 살던 외적인 환경이 바뀐 것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애굽에서 살다가 가나안에 가서 사는 그저 환경이 바뀌었다는 것밖에 환경이 조금 더 살만해졌다거나 조금 더 나아졌다는 그런 의미밖에는 없을 겁니다. 다시 말해서 자기들이 어떤 사람인가, 자기들이 어떤 존재인가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기회가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애굽에서 편안하게 살다가 가나안에 들어가게 된다면 자신의 실체를 확인할 방법이 없는 것이죠. 로마서 5장 20절 말씀 한번 찾아보실까요? 로마서 5장 20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20절입니다. 한 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율법은 범죄를 증가시키려고 끼어 들어온 것입니다. 그러나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치게 되었습니다. 죄가 많은 곳에 뭐가 넘치게 되었다고요? 은혜가 넘치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이 말은 은혜를 넘치게 하기 위해서 죄를 많이 지어야 된다. 죄를 많이 지어야 은혜도 그만큼 풍성해진다. 그런 뜻이 아니고 율법을 통하여 죄가 죄로 드러나도록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뜻입니다. 쉽게 말하면 죄가 죄로 드러나도록 하나님이 일하신다. 왜? 율법을 통해서 죄가 죄로 낱낱이 드러나야만이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 아니 은혜가 흘러 넘쳐야 된다라는 것이 무슨 뜻인가를 알게 된다는 겁니다. 율법 앞에서 아니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실체가 낱낱이 폭로되게 될 때 나라는 존재는 한 가지, 두 가지 혹은 세 가지만 고치고 바꾸면 괜찮아지는 인간이 아니라 완전히 나는 쓰레기구나. 나는 완전히 죄덩어리구나. 나는 죄인 중에 괴수고 우두머리구나. 라는 것을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깨닫게 될 때 나라는 존재는 은혜가 조금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그 은혜가 나를 넘치도록 그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져야만 되는 나는 그런 존재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이스라엘을 그냥 바로 약속의 땅에
이렇게 딱 잡아서 딱 데려가시지 않고 애굽으로 가게 하셨다가 그 애굽에서 고생 탄식하며 부르짖도록 만드신 다음에 애굽에서 데리고 나오시는 그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신가를 나타내시고 또 광야의 그 여정을 걷게 하시면서 그들의 죄가 낱낱이 폭로되도록 그렇게 일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우리를 바로 천국에 데려가시지 않고 이 광야와 같은 인생을 살게 하시는 이유라는 것이에요. 죽은 자들이 사는 이 땅에서 자신의 실체를 보고 깨달아야 된다고. 그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이 누구시며 그 하나님의 은혜가 도대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찬송하며 그 은혜만을 꼭 붙든 채로 은혜의 나라로 우리를 들어가게 하시기 위해서 지금 역사와 인생을 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된 이스라엘이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뭘까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그 하나님이 자기들과 나와 함께 하신다. 이걸 알아야 되죠. 어떤 상황, 어떤 현실 속에 있더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이걸 알아야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자신의 모든 걸 하나님이 인도해 가신다. 이걸 배워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보다 더 큰 힘과 위로와 든든함이 될 일은 없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분이 정하신 목적지를 향해 나를 인도해 가신다는 것은 여러분 이건 굉장한 일이고 엄청난 사건이 아닐 수가 없어요. 우리 주변에 보거나 TV를 보면 사람들이 자신의 인맥을 과시하고 자랑하는 그런 것들을 가끔 보게 되는데 나는 어떠한 사람과 친분이 있다. 그래서 나는 그 사람과 카톡도 주고받고 인스타 팔로우고 뭐 전화도 가끔씩 주고받고 가끔씩 밥도 먹고 술도 먹고 나는 그 사람도 이런 사이다라며 그렇게 인맥을 자랑하면서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며 그게 자기한테 굉장히 자랑거리고 그걸로 자기를 과시하곤 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을 듣고 괴로움을 알고 오셔서 함께 하신다. 이건 엄청난 일입니다, 여러분. 내가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이 듣고 오신다. 내 고통과 내 괴로움과 내 탄식을 하나님이 돌아보시고 알아주신다. 여러분 이거 엄청난 일 아닙니까? 여러분 이것이 신자가 가져야 될 자부심이며 든든함이며 위로고 우리가 가져야 될 당당함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자부심도 든든함도 사실 없죠. 사실 없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떤 지금 자부심을 갖고 있으십니까? 말로만 말고. 유명하고 유력한 사람과 내가 인맥이 있는 것만큼이라도 여러분 어떤 자부심이나 든든함이 있으십니까? 사실은 말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데 나와 함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이 엄청난 사건으로 굉장한 어떤 자부심으로 프라이드로 신자들이 가지지를 못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애굽 사람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겠습니까? 안 들으십니다. 아무리 살려달라고 고함을 쳐도 듣지 않습니다. 애굽도 하나님이 창조한 창조물입니다. 근데 왜 안 들어주실까요? 똑같은 피조물인데도 애굽과 이스라엘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엄청난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들이 어떤 차이가 있느냐면 애굽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너무 많이 들었죠. 끊어져 있습니다. 단절되어 있고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연결된 관계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관계에서 끊어져 있다는 것은 뭘 의미하느냐? 하나님께서 인간을 대표하는 아담에게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라고 선언하신 약속하신 그대로 사망에 붙들려서 그런 피조물로 존재할 뿐이라는 것이죠. 죽은 자로 존재할 뿐이라는 거예요. 그게 애굽과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망에 붙들린 피조물이라는 것은 애굽과 동일한 처지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그 사망에서 건져낼 뜻과 계획을 가지고 이스라엘과 함께하며 지금 일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건 엄청난 차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으로 볼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부르짖음을 들어주시는 그런 관계 속에 내가 있다라는 그 말은 애굽은 절대로 갈 수 없는
세상 사람들은 도저히 갈 수 없는 그런 길로, 그 생명의 길로 내가 지금 인도받고 있다. 그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이 그걸 알았냐? 우리처럼 몰랐다는 겁니다. 몰랐다는 거예요.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이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이 언약을 기억하셨다라고 말씀하는데, 이스라엘이 고통을 당하면서 하나님께 하나님 언약하셨지 않습니까? 언약을 기억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았다고 확신합니다. 그들의 영적 수준, 그들의 어떤 영적 수준의 면모를 살펴볼 때 그들은 지금 어쩌면 지금의 신자들이 기도하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았을 겁니다. 자기가 당하는 그 고통, 단순히 눈에 보이는 그 고통에서 건져달라.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괴로움 좀 해결해달라. 아마 그렇게 기도했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언약을 기억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언약을 기억했다. 그렇게 보면 부르짖음을 들으셨다라는 것은 단순히 그들이 부르짖는 대로, 그들이 구한 대로 들어주신다는 그런 뜻은 아니고, 하나님의 언약대로, 언약하신 대로 이루신다. 언약대로 이끌어 가신다. 그게 부르짖음을 들으신다. 들으시는 것으로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그게 이스라엘에게는 가장 좋은 길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잘 보십시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음은 애굽 사람들이 시키는 심한 노동으로, 고된 노동 때문에 당하는 어떤 고통 때문에 부르짖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 이것 좀 노동을 좀 줄여주십시오. 이 노동을 좀 안 하게 해주십시오. 뭐 그렇게 기도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들이 부르짖는 그 부르짖음에만 응답해 주셨다면, 그래서 노동의 강도를 약하게 해주시거나 혹은 그런 노동을 하지 않도록 해주셨다면 그걸로 끝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걸로 끝이잖아요. 그들이 당면했던 그 고통은 모면할지 몰라도 더 이상의 어떤 유익은 없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애굽의 노예로 살아갈 뿐이라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들은 눈에 보이는 그것만 구했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들이 구한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그들이 기대하거나 상상하지 않았던 길로 그들을 아예 애굽에서 꺼잡아내서 그들을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게 이스라엘에는 더 좋은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은 이스라엘로 부르짖게 하신 다음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좋은 걸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게 응답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부르짖게 하신 다음에 내가 구한 대로만 주시는 것이 아니고 나에게 가장 좋은 걸 주신다. 나에게 언약하신 그 언약을 이루기 위해 가장 좋은 길로 나를 이끌어 가신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이런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은 신약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마태복음 7장 9절 한번 찾아보시죠. 잘 아시는 말씀인데 한번 보고 넘어가시죠. 마태복음 7장 9절입니다. (9절에서 11절) 이 말씀 여러분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시작. 너희 가운데서 아들이 빵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줄 사람이 어디 있으며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너희가 악해도 너희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사람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이거 하물며 동글뱅이 딱 쳐놓으시고요. 혹시나 힘드실 때마다 하물며를 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보시다시피 하나님은 구하는 자기 백성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게 이스라엘에게는 바로 약속의 땅이었던 것이죠. 애굽에서 신음하는 그 고통의 강도를 약화시키고 그 고통을 모면하게 해주는 것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을 그들에게 주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가 관심을 두어야 되는 것은 구하면 주신다. 구하는 대로 다 들어주신다. 구하는 건 다 허락해 주신다. 이게 아니고 뭘 주시느냐라는 겁니다. 우리의 관심은 뭘 주시느냐.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도대체 뭘 주시려고 하시느냐.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무엇을 주시는 분이냐. 거기에 우리의 모든 관심이 집중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살면서
나는 불행하다라며 불행을 느끼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느낌 받으신 적 있으실 것이고 지금 그렇게 느끼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보십시오. 그 불행을 느끼는 경우가 언제든가요. 그 불행함을 느끼는 데가 언젠가 하면 타인에 비해서 내가 가진 것이 좋지 않거나 적다고 생각할 때, 뭔가 부족해 보인다 싶을 때, 왜 나는 없지? 왜 나는 이것밖에 안 되지? 이런 생각이 들 때 인간은 불행을 느끼게 됩니다. 그렇지 않나요? 딴 사람은 다 잘만 사는 것 같은데, 잘만 되는 것 같은데, 다른 집은 행복해 보이기만 하는데 왜 이것밖에 나는 안 되지? 왜 이것밖에 나는 못 살지? 그게 불행으로 다가오게 되는 것이죠. 그럼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불행을 느꼈을 때는 언제였나요? 애굽에서 먹던 것들이 모락모락 생각이 났을 때 그들은 불행을 느꼈습니다. 애굽에서 고생하긴 했지만 그래도 그때는 생선도 먹고 오이도 먹고 참외도 먹고 부추, 마늘, 파, 정력에 좋다는 거 다 먹었다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근데 광야에서는 뭐밖에 없어요? 만나 외에는 먹을 게 없습니다. 민수기 11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보시면 이제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라고는 이 만나밖에 없으니 입맛마저 떨어졌다. 만나의 모양은 가시와 같고 그 빛깔은 부돌나와 같았다. 매일매일 만나만 먹으니까 입맛도 없고 개역개정에 보면 기력이 없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기력이 없다. 그게 그들의 불평이었습니다. 부추, 파, 마늘 이런 것은 지금도 기력에 좋고 몸에 좋고 음식을 할 때 입맛을 돋게 하는 아주 중요한 그런 재료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먹지를 못해서 기력도 떨어지고 입맛도 없다. 그게 그들을 불평하게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애굽에서 고생을 했었지만 그래도 그런 것들을 마음대로 먹을 때가 차라리 행복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들이 애굽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그때를 그들은 까마득하게 잊어버린 겁니다. 즉 은혜를 잊어버린 것이죠.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을 어디로 데려가시려고 하시는 거라고요? 넓은 땅, 아름다운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데려가시고자 하십니다. 그것은 다른 말로 이스라엘이 아름답고 넓은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이미 받았다는 걸 뜻하지 않나요? 하나님이 데려가시겠다라고 하시는데 들어간 거나 마찬가지가 아닙니까? 왜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한 분이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알면 이건 되어진 일이란 말입니다. 아무리 누가 방해하고 막아도 이 일은 반드시 되어질 일입니다. 그분을 안다면요. 그래서 비록 아직 몸은 애굽에 있지만 하나님의 언약이 있고 하나님이 주겠다고 했다면 이미 받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받은 거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의 땅인 동일하게 하나님 나라를 약속하셨는데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 나라도 그와 똑같지 않냐는 겁니다. 우리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겠다라고 하셨다면 그건 이미 들어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은 아직 육신으로는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그 천국에 들어간 자로 하나님 나라를 사는 자로 미리 살아라라는 뜻도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천국은 가보지 않았다 손 치더라도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천국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천국에 비할 바가 못 되지 않겠습니까? 비록 가보지는 못했지만 이 세상에 비해서는 아름답고 넓은 땅이고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런 땅일 거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 힘들고 고생스럽다고 해서 불행하다 이런 생각하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요. 그래서 신자가 천국에 가는 것은 단순히 죽으면 가는 그런 곳이 아니라 여러분 신자는 죽으면 천국에 확인하러 가는 곳이 되어야 돼요. 그냥 죽었으니까 이제 다음에 천국 가야지 이게 아니라 우리가 가야 될 천국은 내가 확인하러 들어가야 돼요. 우리가 약속으로 이 땅에서 이미 받은 그곳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이 얼마나 좋은 곳인지 확인하려고 들어가는 것 그런 기대, 그런 설렘, 그런 소망이 신자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정말로 천국을 알고 하나님을 알고 기다리는 그런 신자의 이 땅에서의 참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 신자가 여러분 죽음을 두려워하겠습니까? 이 땅에서의 고달프고 괴로움을 불평과 불만 속에서 살아가겠습니까? 이 땅의 삶이 좀 힘들고 어렵다고 불행하다고 불평하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가게 될 그 가나안 땅은 넓고 아름다운 땅이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은 그 땅에 대해서 1차적으로 어떤 마음, 어떤 기대를 갖고 있어야 되나요? 거기가 정말로 넓고 아름다운 땅인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지, 그거에 대한 어떤 설레임, 어떤 좀 기대를 가지고 그것 좀 확인하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정말로 그런 땅인지. 근데 지금 이스라엘에게는 그런 게 전혀 없는 겁니다. 약속의 땅에 대한 기대도 그런 게 없습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나와 광야길을 걸을 때 자신들이 들어갈 그 미래 그 땅에 대한 기대와 소망보다는 뒤에서 나왔던 그 애굽의 것들을 돌아보면서 추억하고 아쉬워하고 불평하고 불행하다고 탄식했던 것입니다. 애굽에서는 이런 거 먹고 이런 거 하면서 이렇게 잘만 살았는데, 예수 안 믿었을 때는 차라리 내 마음대로 하면서 좋았는데, 그러면서 광야에서 천국으로 가고 있는데도 힘들다고 불평하고 불행하다고 그러고 스스로 느끼고 있는 것이죠. 이미 받은 것이 있다는 것을 그들은 까맣게 잊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그러면서 땅에 것이 없다고, 남과 비교해서 내가 부족하다고 불행하다고 느끼고 불평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건 뭘 말해주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누구고 이미 그것을 주신 것이 있다는 것을 아예 잊고 살아간다는 증거입니다. 안다고 하지만. 그래서 우리에게 시급한 문제는 그 잊어버린 그것을 다시금 확인하고 내 마음에 선명하게 새겨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그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내가 있구나. 이게 진짜 복이구나. 이걸 다시 확인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지금의 신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될 문제라는 겁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었고 또 생명나무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는 그 말씀을 지키면 생명나무 열매는 마음대로 먹을 수가 있었습니다. 알다시피 선악과는 죽음이고 생명나무의 열매는 말 그대로 영생입니다. 영원한 생명. 근데 인간이 시험에 빠지자 선악과는 죽음이다. 이걸 보지를 못하는 겁니다. 안 보이는 겁니다. 오히려 선악과를 보면서 어떻게 생각해요? 저 선악과 먹으면 나를 하나님과 같이 되게 해줄 만큼 선악과가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였습니다. 실체는 죽음인데 죽음을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눈이 가려지면 죽음을 죽음으로 보지를 못하는 겁니다. 인간은요. 그런데 그것이 바로 이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이라는 것이죠. 즉 세상을 죽음으로 보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눈이 가려진 인간이 선악과를 바라봤던 것처럼 나를 행복하게 해주고 나를 영광스럽게 해줄 그런 것들이 아주 많은 그런 곳으로 세상을 바라본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이 보암직한 것, 먹음직한 것,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것으로 그렇게만 보이지 않습니까? 이 세상이 여러분 눈에? 저것만 좀 있으면, 저것만 좀 가지면, 저 사람보다 이것만 조금 더 있으면 그런 마음을 늘 갖게 한다는 말이죠. 근데 신자는 여러분 그 끝이, 이 세상의 끝이 어떻다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람 아닙니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세상의 실상을 알게 되고 뭐가 죽음이고 뭐가 생명인지 알게 되었지 않습니까? 그게 신자 아닙니까? 그렇다면 신자된 우리의 마음이 점차 이 세상에서 점점점 벗어나서 저 하나님 나라로 향하는 것이 맞고 그게 정상적이고 그게 당연하지 않습니까? 근데 왜 우리 마음이 이 세상에서 도대체 벗어나지를 못하느냐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육신을 입고 죄의 영향을 받고 있는 우리의 한계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날마다 죄의 영향 아래서 우리를 죄의 영향 아래서 신음하고 있는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신다면 우리 운명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끝장나는 거죠. 그걸 알게 된 사람만이 나는 하나님이 붙들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기도할 때도 하나님, 나는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저를 제발 좀 꽉 좀 붙들어 생명과 진리의 길로 이끌어가 주십시오. 이런 탄식과 부르짖음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게 하나님을 알고 은혜를 알고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신자의 기도라고 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그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그리고 참된 신자의 인생을 사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신자의 인생을 세상이 알아주지 않고 인정해주지 않는다고 해도 우리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이미 눈을 떠서 뭐가 죽음이고 뭐가 생명인지 무엇이 진리인지 알게 되었기 때문에 나는 그 믿음을 따라서 살아가면 되기 때문입니다. 제가 앞에서 지금의 기독교인은 은혜를 너무 쉽게 생각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그러면 그걸로 은혜를 아는 것으로 간주해버리기 때문입니다. 은혜가 도대체 뭔지, 그래서 도대체 뭐가 감사한지는 모르고 그냥 막연히 감사합니다. 그러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선악과를 먹고 나는 죽었는데 그런 나를 하나님이 살려주신 것입니다. 죽었는데 살았다. 이것보다 더 큰 복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신자는 하나님의 그 언약 속에서 살아난 자로 이미 작정되어 있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신자입니다. 여러분, 살려고 발버둥 치는 것이 아니라 산 자로 살아가는 게 신자입니다. 죽음의 이 세상 속에서. 여러분, 그걸 우리가 좀 제발 놓치지 말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도 이스라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들이 애굽에서 고통을 당해서 부르짖는 그런 형편 속에 그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과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오셔서 모세를 보낸다는 것입니다. 그걸로 이미 그들은 산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이끌어내시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하시겠다. 그 언약을 그들에게 이루어내시겠다. 이 모든 것이 이스라엘은 산자다. 애굽과 다르다. 그걸 보여주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비록 광야에서 물을 마시지 못해도 그들은 산자고 먹을 게 없어도 그들은 산자입니다. 돈이 없어도 산자고 좀 불행해 보이더라도 그게 산자입니다. 근데 그들은 우리가 살았다, 산자다 이걸 자각하지 못하니까 늘 애굽에 있는 것들, 남과 비교해서 불평을 쏟아놨던 것이죠. 그게 바로 죽음의 흔적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바로 그 죽음의 흔적들을 우리에게서 탈탈탈 털어버리게 하시면서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 가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탈탈탈 털어야 되는 거 어떻게 해야 돼요? 흔들 수밖에 없죠. 흔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들에게 붙어있던 것들을 털어내야 되니까, 잘라내야 되니까 그것이 바로 광야의 여정이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고요. 우리도 이스라엘과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잘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수준까지 딱 도달해서 천국에 간다면 우리는 천국에 갈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이스라엘처럼 이 땅의 죽음의 흔적들이 매일의 삶에서 늘 드러나고 폭로되지 않나요? 여러분이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행하다고 불평했던 그것들 똑같이 쏟아내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 흔적들을 하나님이 드러내신단 말이죠. 우리의 삶에서. 그렇게 죽음의 흔적들이 나에게서 드러나게 될 때 내가 이렇게 죽음의 흔적들을 안고 사는 그런 존재였구나.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 그런데 이런 나를 하나님이 산자로 삼아주셨구나. 살려주셨구나라는 나를 살리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힘이 되고 그게 자부심이 되고 나를 붙드는 반석이 되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일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그랬을 때 세상을 보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바라보는 자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그게 신자로 사는 것이며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 정말로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이 나오게 된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신자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베푸신 것을 늘 잊고 살지 않습니까, 지금? 이스라엘처럼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를 매일매일 같이 먹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동행하심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눈으로 목도하고 있으면서도 그게 은혜라고 보지를 못하고 있고 그래서 애굽에서 먹었던 것을 생각하면서 불평하는 그런 존재죠. 그것으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밝히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내가 바로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한순간도 자기 백성된 우리를 놓을 수가 없는 겁니다. 놓아버리면 끝장나니까. 그래서 꽉 붙들고 가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9절 10절을 보시면 지금도 이스라엘 자손이 부르짖는 소리가 나에게 들린다. 이집트 사람들이 그들을 학대하는 것도 보인다. 이제 나는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나의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게 하겠다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신 것은 학대받는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이끌어내기 위해서입니다.
왜냐하면 애굽에서 나오는 것이 이스라엘이 사는 길이기 때문이죠. 이렇게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기 위해서 누가 오셨나요? 예수님이 오신 것이죠. 애굽에서 우리를 빼내어 약속의 땅으로 우리를 이끌어가기 위해서 주님이 오신 것입니다. 그런 예수님 앞에서 애굽에서 먹던 것들이 없다고, 세상 사람들이 가진 게 나에게는 없다고 원망하는 것이 우리가 매일같이 하고 있는 일이라는 것이죠. 그게 우리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과 같이 부르짖는 상황으로 우리를 밀어넣으시기도 하시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 저는 도저히 안 될 인간입니다 라며 하나님 앞에 항복하게 만들어내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우리에게 뭘 주시는지 그걸 보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게 나에게 은혜가 되어서 그걸 붙들고 살아가게 하시는 것,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광야와 같은 우리의 인생 여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게 하고자 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이고 그게 얼마나 귀한 것인가, 그걸 알아가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에 길들여져 있는 존재입니다. 인간이라는 존재 자체가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을 보시면 이스라엘은 수백 년간 애굽에서 살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애굽 방식에 철저히 길들여져 있습니다. 수백 년을 살면서 습관처럼. 혈통은 히브리 민족인데 그들의 사고방식은 완전히 애굽식이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그런 애굽적인 사고방식을 광야 길에서 낱낱이 드러나게 만드시는 겁니다.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약속한 넓고 아름다운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 이스라엘은 도저히 들어갈 자격이 없다라는 걸 보게 하시는 겁니다. 너희는 거기에 전혀 어울리는 존재가 아니야, 이걸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똑같이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죄에 길들여진 우리의 본성이 낱낱이 드러나지 않나요? 어떤 상황과 사건들로 인해서 우리의 본성을 늘 드러나게 한다는 것, 낱낱이 드러난다는 것이죠. 사건이 크든 작든 늘 나에게서 나오는 것은 내 안에 있는 죄의 본성입니다. 그렇죠? 그건 뭘 보여주느냐? 하나님 나라, 그 영광된 그 나라에 나는 들어갈 자격이 없는 존재구나, 이걸 보게 하는 것이죠. 너희는 그걸 잊지 말라는 것이죠. 바로 그런 너를 어미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그 나라에 내가 집어넣은 것이다. 그러니 그게 너희에게 얼마나 큰 선물이고 복된 것인지 제발 거기에 관심과 좀 초점을 두라고 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에게 준 것이 있다라고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신자는 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뭘 주셨는가? 거기에 초점을 두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나의 모든 죄를 씻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주셨다. 예수님을 주셔서 십자가에서 홀로, 그분 홀로 나의 구원을 다 이루시고 예수님이 이루신 그 일 안에 나를 있게 하셨다. 그게 우리가 받은 구원 아닙니까? 그것을 알게 된 신자는 그래서 다만 은혜로만 살아가는 겁니다. 은혜로만.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그 은혜는 까맣게 잊어버리고 늘 내 입장만 부르짖더라는 것이죠. 지금 내가 당하는 그 고통, 그 괴로움, 그 문제, 이게 힘들다며 아우성을 칠 뿐입니다. 근데 사실은 그런 부르짖음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만든 겁니다. 그 이기적이고 탐욕적인 나만 생각하는 그런 부르짖음 때문에 예수가 피를 흘리신 것이죠. 그리고는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를 도리어 나에게 부어주심으로써 죽은 나를 살리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게 난데 내 속에 그분의 피의 은혜를 넣어주신 것이죠. 그렇게 해서 구원하신 겁니다. 그래서 내 안에 자연히 그분의 은혜가 기억이 된다면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인한 감사함은 당연히 있게 되는 것이고, 내 안에 그 은혜에 대한 감사함이, 주님을 향한 감사함이 있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나에게 선물로 주신 은혜라는 것이죠. 은혜를 은혜로 알고 주님께 감사함이 있는 것이, 그리고 그 은혜가 나에게 만족이 되고 주님으로 인한 감사함이 내 안에 있는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에 의해서 새롭게 태어난 하나님의
백성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바로 그런 존재로 만들어내시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신 것도 바로 그런 하나님의 살아있는 백성으로 만들어내기 위해서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어야 하는 것이고, 그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고 목적이고, 바로 이 뜻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도우시고 이끌어 가신다 라는 그 믿음 위에 우리가 분명히 견고하게 세워져 있다면, 우리는 늘 내 입장만, 이기적인 내 생각만 하는 그런 내 자신을 볼 때마다, 아, 이것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죄였구나. 근데 이런 내 속에 보혈의 은혜가 있게 하시고, 그래서 내 안에 감사함이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참 놀랍다. 그 고백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영화롭게 하는 것도 내 의지, 내 뜻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신자는 모든 것이 하나님에 의해서 존재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비록 늘 내 욕심 가운데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지만, 하나님은 그런 우리 속에 늘 주님의 피, 그 은혜를 남겨두고 계신다는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감사와 찬송이 되는 그런 참된 신자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영화롭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